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 기온이 아주 조금 떨어졌네요. 아주 조금, 그죠? 예, 이제 뭐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광고를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다섯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감사나무 1층에는 우리 일반 교우들이 해주시고 2층에는 교육부서가 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로 준비했고요. 이제 한 달 동안 감사 열매를 그때그때 많이 달아주시고, 교회에서는 그 표차를 준비했으니까 그 옆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어제 3장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 추수감사 주일 11월 22일 주일에는 2나무 여기다 갖다 놓고 같이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한 지가 18년째인데 그동안에 주차장을 이웃에 때 계속 개방을 했잖아요. 뭐 지금 주차장에 차단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여태까지 열어놨는데 여러 가지 좀 이제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도 그냥 계속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하면서 그냥 담배도 피고 쓰레기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냥 거기다가 소변까지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교우들이 막상 차대를 오면 수요일 예배 같은 때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며칠씩 그냥 묵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정작 우리 교우들이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좀 이제라도 우리 차단기를 설치하자 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하고 이름하고 꼭 1층 그 사무실 앞에 게시된 데로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차 들어올 때 차단기가 열릴 테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차단기를 활용을 하고요. 주일날은 그냥 늘 열어놓으려고 해요. 뭐 새 가족들이 혹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올 일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주일날은 개방해 놓고 주중에는 차단기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 40주년인데 역사 사진 아마 가정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스캔을 뜨고 이제 사진은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사진 뒤에다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이거는 몇 년도에 어디 뭐 교회 야외예배라든지 아니면 청소할 때 부흥회 때라든지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교회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만 목사님하고 우리 배원석 전도사님한테 이 2가지 임무를 줬어요. 둘이 집중적으로 좀 맡아서 해라 해서 12월 27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인데 그 설립 기념 주일에 그 앞뒤로 해서 우리 교회 역사 전시, 사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데, 이 소망의 기도 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화 받고 그때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또 나도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생각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가지 광고인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입니까? 4단계가 그냥 유지되지만 좀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20%까지 가능해요. 이게 500석 규모일 때는 10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이게 우리 교회는 1000석이 넘으니까 200명이 넘게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200명 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부까지 600명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다 나오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식당 가면 다 마스크 벗고 밥을 먹잖아요. 그 위험한 때 가서. 교회에는 마스크 다 하고 앞만 보고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제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임은복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서 우리 권사님 가족들 위로하고 함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그리고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참 박순자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에 간호하고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보내셨습니다. 자녀분들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권사님 보내고 또 집사님 보내고 이렇게 2분을 떠나 보내드렸는데 이 시간에 우리 박순자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드님들 또 자부님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일어나 주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임은복 집사님 하나님 병상에서 힘겹게 하나님 바라보고 건강 약함 속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갔사오니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안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남은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우리 박순자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드님들 그리고 자부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님 안 계신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효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 남겨진 믿음의 유지를 받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장렬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박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네, 끝까지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3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갈 곳이 없는 것보다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 집사님 먼저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참 새벽에 우리 박 권사님 전화 주셔서 제가 임종기도 해드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이제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임종기도 해주기 전에 그 며칠 전에는 제가 또 기도로 집사님과 함께 이 영접기도를 다시 해줬어요. 영접기도를 물론 믿음 갖고 있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 집사님 나 따라가세요 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 한마디 그 꺼져가는 생명 가지고 그냥 따라하며 진지하게 그때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생애 끝나는 날 갈 곳이 없이 허망하게 끝나는 생애가 아니라 갈 곳이 있어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모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합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할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의 불상사가 일어난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브라질의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10km부터 1등으로 치고 나왔어요. 무려 35km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2등과의 격차도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 이제 남은 7km 정도만 큰 이변이 없으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근데 이변이 생긴 거 아닙니까? 35k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관중이 뛰어들어와서 이 선수를 밀쳐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림이 나와주면 좋죠? 이 선수가 이제 1등이다 말이야 이러고 기분 좋아서 하는데 난데없이 어떤 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리마 선수를 밀어제쳤어요. 뭐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 선수의 얼굴 봐요. 정말 얼마나 이게 지금 좀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마라톤이라는 게 이 35km 정도 가면 제 체력, 제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계속 기계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가다가 이게 페이스가 딱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실력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추스려서 가려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게 제 페이스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5km에서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km 정도를 달리는데 이제 2위와의 격차가 확 좁혀지죠. 그리고 40km 지점에서 2위였던 이탈리아 선수에게 추월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1등을 뺏기고 2등도 뺏기고 3등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기뻐요,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다 따나온 금메달을 막판에 가서 뺏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잘 리드를 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 역전을 딱 당하면 진 선수들이 얼마나 원통해요. 정말 맥 빠지는 거예요. 농부들이 지금쯤 이 가을에 모든 곡식을 볼 때 참 얼마나 풍요롭고 흐뭇하겠습니까? 야, 이제 수확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때 아닌 태풍이 불어닥치면 이 과일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쓰러지고 그러면 이 농심은 망연자실하는 겁니다. 시험으로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해 시험 당일날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몸의 컨디션이 몸살 감기로 완전 최악이라든지 해서 시험을 망치면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젊어서도 잘하고 낮에도 잘하지만 밤에도 잘하고 새벽에도 잘하고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뜻하지 않은 뭐 고난이 있어서 역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신앙을 확 등진다든지 말이에요. 포기한다든지 참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왕 예수 믿은 거 한번 따라 하시죠.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예요. 오늘 일부 예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어르신들하고 제가 그냥 다짐을 받았어요. 오늘 막 신현진 목사하고 약속하자고. 이왕 예수 믿은 거 끝까지 예수 믿자. 그래서 제가 확인받고 도장받고 복사하고 그냥 막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승리. 아멘입니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승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띠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의 걸음을 조심하며 끝까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왔잖아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걸쳐 예수님 때까지 쭉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사도행전 28장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듣고 아멘! 나 믿을래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도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무려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준비가 됐고 성경으로 준비가 됐고 전통으로 준비가 됐고 예배로 준비가 됐고 완벽한 세팅이 다 되는 사람들. 이제 뭐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아멘만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NO 하고서 각자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터져서 그들에게 자기로부터 700년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이 딱 맞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27절도 보시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어쩌면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중풍은 여러분 반신불수면 멀쩡하게 다리도 있고 팔도 있는데 신경이 통하지 않잖아요. 혈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걷는데 운동하는데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녀. 참,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도대체가 반응을 못해. 반응. 영적 무감각증.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뭐라고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한번 읽을 때 잠이 한번 좀 깨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읽을 땐 좀 읽어주시고 그래야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장에서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도대체가 어쩌면 이렇게 무반응, 무감각, 무덤덤, 완전히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술집에 가보면 술 먹는 사람 반응 끝내줘요. 그렇죠? 그 술집은 아닌데 식당에서 한번 보니까 두 테이블인데 여기도 술 먹고 이쪽도 술 먹더라고요. 우리만 술 안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와, 누가 큰가 내기 경쟁. 한쪽이 나가서 밥 먹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쪽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경기장, 운동 경기장 가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 하나에 움직임 하나 가지고 그 열광하는 거 보세요. 열광하는 거. 근데 지금 1500년을 지탱해왔고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이야기 딱 떨어지면 1500년을 기다렸으니 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떠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춤추고 막 이러냐. 그런데 뭐야, 안 맞아.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로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은혜로운 막 찬양할 때는 막 손들고 하고 싶은 때도 막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막
그 설교 듣다 보면은 와 이럴 때 막 아멘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 그러고 있으면은 막 열내서 하던 제가 더 쑥스러워져.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반응이 살아야 내 영이 살아요. 회복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내 인생 살리시는 거죠. 내 삶을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요? 어떻게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결국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내 집을 지킬 능력이 안 되면 집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지킬 능력 안 되면 교회도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지킬 능력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이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거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 나라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야야 이 구원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그들은 들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1년 넘게 쭉 왔는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시작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대였어요. 무대. 근데 지금 사도행전 끝나는 28장에서는 무대가 바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28장 무대가 어딥니까? 로마예요. 로마. 세계의 중심, 땅끝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변방에서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의 센터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대상들도 복음의 대상이 유태인들에서 지금은 이방인들로 그 주도권이 옮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축이 하나님 나라의 축이 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다가 대한민국에 이 축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 축을 주셨어요. 우리는 변방이 아니에요. 나라 사이즈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세워주신 나라예요. 중심에 세워주신 교회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권세 가지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복음의 무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일 때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무대로 모였어. 이제는 어때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래서 로마까지 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요, 비전이에요. 비전. 성경의 시작은, 출발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한 규팅에서 시작됐습니다. 중동 지역,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에 갈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갈대아 도시의 더 작은 도시인 우르라고 하는 곳,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스메르 왕국이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고 나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델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들은 절대
뜻대로 딴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섬겨. 그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셨어요. 계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주겠대요. 이 약속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5대 제국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5대 제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이었었고, 유대인,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면 정말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은 소수민족. 그런데 희한한 건 이 5대 제국들이 다 망해서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딱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10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175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지키시는데, 무엇보다 그에게 하신 약속이 시청각 교육에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캄캄한 밤에 밤하늘 봐, 뭐가 보여? 별 엄청 많네요. 짱 많아요. 그랬더니 셀 수 있나 봐.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하나님 못 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 개인으로 시작된 나라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말 안 들을 때 다른 나라가, 제국들이 동원돼서 심판과 징계, 채찍질 역할을 하고, 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다니엘서예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예언서죠. 그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꿈을 꿨는데 뭔 꿈이지? 꿈이 생각이 안 나네. 여보, 내가 뭔 꿈 꿨지? 그러면 같은 이불 속에 있다고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 중요한 꿈 같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와 박수, 술객,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뭔 꿈 꿨는지 알아맞혀내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역대 왕 중에 이렇게 말한, 이런 걸 요구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당장 저놈들의 목을 쳐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거를 알려면 신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짠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그 꿈 이야기를 해줘요.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은 바로 마징가지트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꿈 꿨습니다. 로버트, 금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맞아, 생각난다. 이제 그럼 생각난 때 있죠. 이제 얘기했지만 맞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금은 뭐고 은은 뭐고 이렇게 쭉 해석해 주는데요, 보세요. 머리 금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왕이시여, 아닙니다. 다음 나라가 왕의 나라를 침몰시킬 겁니다. 그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그 결국 바벨론이 70년 만에 수명 끝, 페르시아가 이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라, 논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할 것을 다니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로마까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과거, 다 지나간 과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발이에요. 발은 철과 흙의 시대, 철과 흙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과 흙의 나라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했어요. 여기서 보면 돌이 날라와서 머리통을 친 게 아니죠. 가슴팍을 친 것도 아니에요. 배를 때린 것도 아니고 다리를 친 것도 아니에요. 어를 쳤다고요. 신상에 돌이 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쳤대. 발. 근데 부서뜨렸는데 그 다음 절 보시면 35절 보세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뭐리여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와, 어쩌면 꿈을 꾼 사람보다 안 꾼 사람이 더 정확해. 꿈은 왕이 꿨는데 설명과 해몽은 다니엘이 다 해버려. 완벽하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해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잘 들으세요. 돌이 날라왔대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돌이 이렇게 날라오더니 이 신상에 머리도 아니요, 가슴도 아니요, 배도 아니요, 종아리도 아니요, 발을 내리쳤는데, 발을 내리친 게 이 신상에 머리도 가슴도 허리, 배도 종아리도 발도 산산조각이 나고 흔적도 없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날아가듯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날라왔던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태산을 이뤘대요. 태산, 거대한 산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했대요. 그 돌이. 와,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준 겁니다. 결국 이 돌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아무리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철의 흙 같은 나라도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한 말이 다니엘 7장 27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철나라가 아니라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나라죠. 철과 흙이 범벅되어 있는 나라, 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가장 대표되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도 꽉 차 있고, 거리에도 뭐 아침 출근하는 시간, 저녁 퇴근하는 시간을 꽉 차 있고, 명절이나 뭐 연휴 때 주말에 고속도로 꽉 차 있고,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다들 자동차, 어떤 집 2대, 3대 있는 집도 있고, 자동차 꽉 차 있어요. 이게 철로 상징되는 우리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이에요. 흙으로 표현되고 상징되는 심벌은 뭐냐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아니, 그게 흙하고 뭔 상관이에요? 흙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이 반도체를 뭘로 만듭니까? 규소라고 하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 그게 어디서 빼는 거냐면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결국 흙에서
흙에서 결국은 뺀 성분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전자 제품들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래에서 그 성분을 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어떻게 거기서 뺐을까? 모래에서 그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는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줘요. 유언. 죽기 전에 유언, 축복의 유언을 해주는데 이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그 다음에 어디에 감춰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말이 그 당시엔 모세도 잘 몰랐겠지요. 백성들도 잘 몰랐겠죠. 모래에 뭐가 숨겨져 있니까 모래를 파보나? 모래에 뭐가 숨겨졌나? 그런데요, 모래 때문에 인류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혁신적인 혁명을 이루었던 문명이 뭐냐면 유리예요. 유리.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유리가 사용이 됩니까? 근데 유리를 전 인류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이 어디라고요? 네, 조용하실 줄 알았어. 일부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 소망구역. 제가 이렇게 딱 질문했더니 유대인 그러시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은 박수 치라 했어. 제가 박수. 어른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대답하시는 것 같진 않아. 제가 설교의 흐름을 눈치 딱 채가지고 이분들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주전 1세기 경에 유태인들이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데 페니키아 상인, 그리스인들이 유태인들을 상인들을 부를 때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렀었어요. 페니키아라는 말은 자주색 옷이다. 유대인들이 자주색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녀서 페니키아 그렇게 불렀는데,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무역을 할 때 하루는 시리아 그 해안에서 모래밭에서 자기들의 이제 저녁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영할 때 보면 솥단지 올려놓기 위해서 돌들 쌓아놓고 그 위에 솥단지 올려놓고 불을 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모래밭에서 자기들 그릇을 올려놓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천연 소다로 되어 있는 돌멩이들이 거기 많은데 그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솥단지를 올려놓고 불을 밑에서 뗀 거예요. 모래밭에서. 근데 불이 너무 세게 타오르다 보니까 옆에 받침했던 천연 소다석 그 돌멩이들이 녹아내리면서 밑에 있던 모래도 같이 녹고 녹은 것들이 같이 엉겨 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뒤에 한참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이 생겼는데 천연 소다석과 모래와 뒤범벅이 돼서 가열됐던 그것이 녹은 것들이 식고 보니 그게 유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 유리를 갖고 이제 세공을 하는 거예요. 세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잔을 만드는데 유리컵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유리컵 보세요. 4세기에 유대인들이 만든 유리컵이래.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안경을 만들었대요. 안경. 이것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유리 가지고 유태인들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또 뭘 만들었냐면 망원경을 만들었대요. 망원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망원경 때문에 갈릴레이가 그때까지만 계속 천동설을 얘기했던 이 우주에 대한 잘못된 비밀을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입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망원경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게 네덜란드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뭘 만들었냐면 현미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미경. 와,
진짜 유대인들은 되게 탁월하죠. 모래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석을 흡수하리로다,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말을 첫 번째 축복이 유리예요. 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내장되는 반도체, 이것을 어디서 뽑냐 하면 모래에서 성분을 뽑아요. 모래에서. 1930년대 40년대 그때 이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 증폭기, 이 진공관이 소리만 좀 커도 진공관이 깨지고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증폭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안하다가 유태인 과학자인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트랜지스터, 이 증폭기, 규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실리콘, 말랑말랑한 실리콘 말고 이런 실리콘, 규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만큼 혁명적인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구 지각 안에 가장 많이 내장되어 있는 게 산소래요. 산소. 그 다음에 산소 말고 두 번째가 규소, 실리콘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알루미늄, 네 번째가 철,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쭉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규소.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그 속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걸 모르니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했는데, 유태인 과학자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결국 그게 반도체가 되고, 결국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도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의 63.5%, 2019년 기준으로 63.5%가 경제 규모의 무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무역을 못하면,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수출 규모 중에 1등 품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반도체예요. 1등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컴퓨터, 뭐 전기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것까지 다 치면 그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더 넓어지겠죠. 반도체만 수출 품목 1위. 이게 대한민국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래 때문에 먹고 사요. 모래 때문에, 흙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중국도 거기에 야단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결국은 모래사장이에요. 백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결국은 철과 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바울 사도는 자기로부터 7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 말을 분명히 유념하고 기억하고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복음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 것이 됐어요. 우리 것이 됐으면 여기서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왜요? 지금은 금시대가 아니에요. 은시대가, 노시대 아니에요. 철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철과 흙의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돌멩이가 날라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 지금 어디쯤 날라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뒷시대는 없는 거죠. 지금 철과 흙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본다면 돌은 날아올 때가 된 겁니다. 정신 차릴 때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철시대를 살고 있고 흙시대를
살고 있고, 이 두 가지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시민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도래하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하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손들고 하시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각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황금의 시대도 아니요, 은혜 시대도 아니요, 노새 시대도 아니요, 철의 시대도 아니요, 철과 흙의 시대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뜨인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준비 잘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날과 그 시가 올 때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들림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이 마지막 때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나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연두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 마지막 때를 가장 확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